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귀신의 집이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더 나쁘게 됐죠. 근데 이 구절의 병영 구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라 그러는 것은 대제사장부터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기총 회장, 한교연 회장 아니면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세대가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절대 다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인도하는 유대인 민족의 절대 다수를 포함한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대다수가 귀신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귀신들의 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기본인데 기본부터 되지 않았다. 입문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입문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들이 기독교의 입문도 하지 않은 자들이 목사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소돔 땅에서 이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한 것을 볼 때 도덕적인 악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 완악함에 있어서 그 완고함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능가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짝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짝이에요.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목사들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회개하라 그러면 이단으로 몰고, 행함 있는 산믿음 가지라 그러면 자신들이 실태를 살피지 않고 이단으로 몰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이 민족 또한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민족의 악함을 봅니다. 정치인들은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이 악해요. 근데 국민의 뜻이 뭐가 중요해요? 국민이 악한 걸. 이 나라 민족성이 너무 안 좋은 걸. 이 나라 국민이 너무 질이 안 좋은 걸. 악한 걸. 여러분, 국가 시설을 하나 뭘 들여놓으려고 그래도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결사반다.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결사반대.
교회 안에 지으려고 해도 결세 반대. 목사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기심 때문에 교회 진데도 목사들이 반대. 민족성이 참 좋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민족. 이 썩은 국민의 뜻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 국민의 뜻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국민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국민이지 떠받들어야 될 국민이 아니에요. 에? 국민들부터 회개해야 되고 정치인들부터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되고 기독교인부터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다시 보낸다 그러면 한국교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회개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겠나요? 너 한기총 회장 네가 천국 갈 줄 아느냐? 너 한교연 회장 네가 천국 갈 줄 아느냐? 너 총회장들 초대형 교육목사들 훌륭한 분들도 여기저기 있지만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들이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권사라 그래서 집사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천국 갈 거냐? 꿈 깨라. 응? 세례 요한이 외친 게 그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받는 데 오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응? 한국교회 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할 거라고 100%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할 거라고 100%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때 교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악을 저지른 걸 볼 때 저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로세 때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지금이 과연 유대교 당시 때보다 나으냐? 저는 반문해보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 죽인 유대교보다 뭐가 나은가? 응? 한국교회가 예수님 죽인 지금 예수님이 오면 한국 목사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겠는가? 당장 이단 바울이 나타나도 당장 이단으로 몰고 죽이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무엇이 나은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연속곡도 돌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연속곡이 스토리가 비슷해. 그래서 좀 많이 재미를 잃었어요. 연속곡도 돌아가. 역사도 다 돌아갑니다. 역사도 다 돌아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조상들 같이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하긴 뭐래 이 녀석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유대 민족이 행한 악행,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그 악행의 크라이막스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했으면 안 그랬을 때 그 인간들이 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짝이에요. 참 악합니다. 참 악한 시대입니다. 국민들도 악하고 정치인들도 악하고 언론들도 악하고 학자들도 멍청하고 악하고 이건 교회도 악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시대를 가리켜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 안에 목회자들 중에도 신자들 안에도 얼마나 귀신의 집들이 많은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7 귀신, 어떤 거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들어가서 우글우글거리는 귀신의 집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며 귀신의 집인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귀신의 집인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좀 벌고 안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의 집이면 영원히 귀신과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귀신과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의 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의 규율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걸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가대하거나 봉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종교로 되는 게 아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교회 다닌다고 임하지 않는 성령. 신앙 고백한다고 임하지 않는 성령. 여러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된다 그래서 임하지 않는 성령.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성령.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습니까? 회개와 천국 강가가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고 상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 된다고 천국 가고 상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의로워지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마음에 전에 없던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질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다. 내가 뭐 세례받았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떠들 거 없어요.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그거 다 장난이지.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떠들 거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이 계시나? 방언만 랄랄랄라 하고 성령 있다고 우기고 착각하지 말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변화됐나? 진짜 거듭났나? 새 사람이 됐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나? 나는 변화됐나? 내 마음속에 정말 평화가 넘치나? 주님의 평화가 있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변명하지 말아라. 당신은 귀신의 집이다. 이게 없다면 당신이 누구든 직분이 무엇이든 당신은 귀신의 집이고 당신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고 당신은 지옥에 던져질 자이고 당신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미혹이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미혹이 엄청난 사람을 집어삼켜가지고 지옥으로 회오리바람처럼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신자들을 휘몰아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휩쓸어 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기독교인인 거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이 소름 끼치고 이 구역질 날 정도로 목사들이 이기적인지. 얼마나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신자라 그러는데 얼마나 혐오스러울 정도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정하면서 십자가 하면서 거머리처럼 예수님의 피나 빨아먹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는 이런 가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죽으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귀신의 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응?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교회는 뭐 주일날 나올지 몰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원래 예수 믿는 걸 십자가 지는 거예요. 2단이라 그러면 어떻고 3단이라 그러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르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세요. 주의 종들을 존경하는 거 좋아요. 섬기는 것도 좋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존경만 하세요. 그냥 섬기기만 하세요. 너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눈 팔지 마세요.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존경도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날 정도로 추종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들을 환영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을 아끼거나 사랑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 집에 있고 싶습니까? 아, 더러워서 안 온다 이러지. 아니, 나 더러워서 이제 여기 안 온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봉사도 다 해. 근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그래.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목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중직자와 신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야.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마음이 맨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내 딴 데가 있어. 다른 걸 중요히 여겨. 다른 걸 사랑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귀신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을 본받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집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귀신이 찾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여러분 편한 집이에요. 편한 집. 편한 사람.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로,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에게 편안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지내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지내보면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빨리 약속 핑계대고 다른 약속 핑계대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혹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은 아닌가? 그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귀신에게 편안한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느덧 귀신이 편안한 사람이 혹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은 내 생각을 다 알잖아요. 그분은 내 말을 다 알잖아요. 그분은 내 행동을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편안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편안해야 할 사람인가? 귀신이 편안해야 할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 쉬기를 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들이 뭘 구해요? 쉬기를 구한다. 쉬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프랜시스 프렌지페는 이 구절과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쉼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주변과 화합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식 생활이 불신앙, 두려움이나 습관적인 죄에 동의할 때 원수는 쉼을 얻습니다. 귀신이 쉬기를 구하는데 귀신이 어디서 자기가 원하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 주변 환경이 자기하고 동질일 때, 주변 환경이 자기하고 동질일 때, 즉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은 안식처를 얻는다는 거예요. 참 편안하다. 참 좋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내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응? 거기서 여러분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깡패들 속에서 편안하지 않죠? 근데 깡패들은 깡패들 속에서 편안해요. 깡패들 보세요.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욕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 응?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하면 욕하고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좋다고 낄낄거립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동화가 돼가지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낄낄거리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사람을 다 분류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사람을 다 분류하세요. 내 옆집에 바울이 살고 싶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내 옆집에 모세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난 다니엘이 좋아. 내 옆집에 다니엘이 살면 좋겠다. 그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제일 똑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제일 동질의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옆집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뒷집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의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의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제일 편안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제일 편안해. 그래야 사람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모세 앞에서 편안할 수 있겠어요? 모세 앞에서 마음 놓을 수 있겠어? 여러분 엘리야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마음 놓고 뭐 얘기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가장 같은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도 사람도 같은 종류에게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서, 동질의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기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귀신이 끌립니다. 자기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정착하고 자기의 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귀신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놈이에요. 귀신은 때가 많이 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놈이에요. 귀신은 영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예요. 귀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더러운 놈이에요.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대표적인 칭호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더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더러운 사람. 여러분,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있습니까? 더러운 사람. 귀신은 더러운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외에도 귀신들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령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악령. 또 시편 106편 37절에 보면 악귀라 그랬어요. 귀신은 악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누굴 좋아하느냐? 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에게 끌려요.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살펴보면 귀신의 이름은 성령과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름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죠?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거룩한 영. 성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이 찾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귀신이 찾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우면 귀신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떨쳐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악하면 귀신을 뿌리치거나 떨쳐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꼬이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찾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귀신이 선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없나 보세요. 요거 해당되는 게 한 가지라고 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아주 이뻐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먹이들이에요. 귀신이 아주 즐겨하는 만찬. 귀신은 이런 먹이가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신이 멀쩡해도 귀신에게 뭔가가 장악이 되고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이 자꾸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이 자꾸 번민과 고통을, 우울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집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은 이런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틈은 단지 혈기가 아닙니다. 문맥에 보면 일단은 혈기인데 단순히 혈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귀신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 때문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됐어요. 거짓으로라도 거에게 헌금을 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명예욕 때문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여러분 책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중심적이어서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귀신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꼭 마귀 노릇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걸 어제 들어보니까 10년, 20년 목회하는데 교인이 10명이다. 그런데 10명인 그 교회가 핍박받는 거 봤느냐?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10명이야. 아무도 이 목사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만에 1000명이 됐다. 그러면 사방에서 달겨들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누가? 목사들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만큼 이단 시비가 심한 것이 없고 더구나 대한민국처럼 왜곡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마귀들처럼 마귀들처럼 그렇게 이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데는 전 세계에 없어. 왜 그래? 대한민국 목사들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민족이 그렇잖아. 목사가 됐다고 뭐가 바뀌겠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야지. 제대로 회개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다 목사는 뭐가 바뀌어? 이 민족이 얼마나 이기적이야. 응? 외국에 가서 중국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중국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서 다 밟아. 근데 한국 사람은 저들끼리 밟아. 응?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큰일 나. 그냥 한국 사람은 저들끼리 밟아. 저들끼리 죽여. 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윷놀이가 이 한국 전통 이 윷놀이가 이게 한국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윷놀이는 그냥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앞에 가는 놈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윷놀이는 그냥 앞에 가는 놈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뒤따라오는 놈들 자기 비슷하게 추격하고 가만 안 내비도 뒤에서 또 따라서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딴 사람이 열심히 그냥 개하고 걸하고 유도하고 못하고 딴 사람이 열심히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똥통에 빠지면 그렇게 좋아해. 저놈 죽었구나, 저놈 망했구나, 그냥 그렇게 좋아해 그냥. 그러고 그냥 딴 사람은 그냥 가는데 혼자는 그냥 업어서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 업어서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냥 꺾어서 그냥 빠른 길로 뇌물 쓰고 뭐 줄 잡고 그래서 꺾어서 그냥 빨로 가고 그냥. 이 윷놀이가 한국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야, 나 참 은혜 받았네요. 아, 정말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마저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윷놀이가 한국 사람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말하다가 귀신이 그를 속였어요.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 귀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나 신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집이 되고 싶지 않으면 죄를 회개해야 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알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자기중심적이잖아. 너밖에 모르잖아. 너밖에 모르잖아. 모든 걸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하고 있잖아. 이대 위원까지도 목사들까지도 다 그래 보여. 손익계산을 하고 있잖아.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게 아니라 손익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미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제대로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벌써 한국 교회는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악귀들처럼 자기 위해 사는 목사들, 악귀들처럼 자기 위해 사는 장로와 권사들, 악귀 위해서 자기 위해 사는 신자들로 가득한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만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귀신의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 귀신이 편안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귀신이 불편해하는 사람도 알 수가 있겠죠. 귀신은 어떤 사람을 불편해할까요? 귀신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의 반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믿습니까? 거룩한 사람, 악한 것의 반대, 선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귀신은 그런 사람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을 아주 불편해하고 아주 못 견뎌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의 성품에 베드로의 표현을 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귀신은 사랑을 싫어해요. 귀신은 실학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귀신은 화평을 싫어합니다. 귀신은 오래 참는 거 싫어합니다. 귀신은 자비한 거를 싫어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싫어합니다. 충성된 거 싫어합니다. 귀신은 절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신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괴로워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나가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들어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이 괴로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자꾸 귀신만 쫓으니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지 말고 귀신만 다루지 말고 나를 다뤄야 돼요. 나를 다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나가라
나가라 맨날 그러지 말고 이 시대도 나가는 사람 못 있겠다. 이 시대도 나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괴로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귀신이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귀신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런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매 순간 이런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새가 무서워하는 게 부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관에 부엉이 눈을 달아놨잖아요. 새가 자꾸 책 읽고 있는데 와서 유리창에 가서 부딪혀서 죽어가지고 이 산에 이렇게도 안 보셨군요. 이해가 더딘 걸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닮은 모습만 봐도 기겁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물러갑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귀신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귀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인 주니퍼 형제예요. 우골리누가 쓴 기독교 고전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 읽어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주니퍼 형제의 생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일화가 제목이 이래요. 마귀를 대적한 주니퍼 형제의 큰 능력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악마들은 주니퍼 형제의 존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진무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가고 있던 길을 빨리 떠나 옆길로 7마일이나 도망쳤다. 그의 친척들이 그를 따라가 왜 갑자기 그렇게 옆길로 뛰어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주니퍼 형제가 저길로 오고 있기 때문이요. 나는 그 존재를 견딜 수가 없소. 그들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정말 주니퍼 형제가 마침 그때 악마가 말한 대로 그 길을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 프란시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그에게로 올 때 마귀가 그의 명령에 곧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즉각 나가지 않는다면 주니퍼 형제를 불러 너를 다루게 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주니퍼 형제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성 프란시스의 덕과 겸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곧장 도망가 버리곤 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길에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사도 안 했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주니퍼 형제가 저길로 오고 있다. 나는 그를 견뎌낼 수가 없다. 조금 있다 보니까는 정말 주니퍼 형제가 저기서 오더래요. 그래서 세기의 성자를 이끌어지는 성 프란시스가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귀신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빨리 안 따라가면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주니퍼 형제를 불러와가지고 축사하게 하겠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도대체 주니퍼 형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귀신이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귀신이 이렇게 싫어하고 귀신이 이렇게 진절머리를 쳤을까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일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유혹을 극복하였는가? 한 번은 길레스 형제와 아시시의 시몬 형제 그리고 루피노 형제와 주니퍼 형제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을 때 길레스 형제가 물었다. 육신의 유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무엇을 하는가? 제일 먼저 시몬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육신으로 인한 죄악의 더러움과 비열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어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피너 형제가 말했다. 나는 땅바닥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니퍼 형제가 말했다. 나는 내 육신의 요새 지대에서 악마의 유혹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즉각 마음의 문을 닫아갈고 내 마음의 성을 지키는 안전한 호위병으로서 거룩한 묵상과 신앙의 열정에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유혹이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물러가라. 내 마음의 방은 이미 가득 차서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죄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져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꾸 그 죄의 유혹 자체에 집중을 한다. 그 죄의 유혹 자체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싸우다가 져요. 버티다가 져요. 그런데 이 주니퍼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죄의 유혹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거룩한 묵상과 신앙의 열정에 몰두한다. 그러면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내 마음의 방은 이미 가득 차서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육신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 육신의 악마들은 패배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도 도망가 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길레스 형제는 기쁜 듯이 말했다. 나도 주니퍼 형제의 방법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사람이 죄를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분별력 있게 악마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속에 육체적 정력을 무리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강력한 악마의 군대가 감히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큰 싸움을 치를 것이며 승리는 거의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늘 승리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죄에게 패한다는 걸 아십니까? 죄가 유혹에 올 때 그 죄를 무시해야 돼요. 그 죄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훨씬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와 싸우기 때문에 자꾸 죄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냥 죄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재미에 빠져서 삽니다. 이 재미에 빠져서 그냥 죄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싸울 때는 오히려 죄를 잘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죄가 너무 쉽게 이겨지더라고요. 너무 죄가 쉽게 이겨져. 여러분 주니퍼 형제의 말이 진리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을 소재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집을 수리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단지 회개하고 단지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단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거 집 수리하는 거예요. 이거 집을 소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집으로 싸우지 말아라. 빈집으로 싸우지 말아라. 집을 소재하는 거로 마귀와 싸우지 말아라.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마귀와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믿습니까? 빈집으로 마귀와 싸우지 말아라. 먼저 자신의 집을 채워라. 자신의 영혼을 채워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라.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 그래라. 경건의 능력을 부어달라 그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우세요. 임재의 떡을 먼저 배불리 먹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와 싸우세요. 별로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믿습니까? 별로 싸울 것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쉽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래서 존경하고 저렇게 존경하고 그래도 자꾸 알아가면 실망이 되게 돼 있어요. 알아서 실망 안 되는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 응? 알아도 존경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참 귀하다는 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아는데 실망이 전혀 안 되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암만 사람들이 훌륭하고 롤모델 같아도 진짜 롤모델이 아니에요. 진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롤모델인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그는 내게 관계될 것이 없다.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또 귀신들이 스스로 자백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서로 몰라. 서로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귀신은 예수님께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아무 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이 괴로워하는 존재. 믿습니까? 귀신이 괴로워하는 존재. 귀신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 귀신이 좀 함께 있자 그래도 싫다고 팽소리 치는 존재.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모, 학벌, 재산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치 없는 거예요. 학벌, 외모, 재산, 지위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1000배로 다 가져갔어요. 몽땅 가져갔어. 대표로 다 줘봤어. 하나님이 한 번.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기도해도 나한테 와서 나는 안 구하고 맨날 이런 것만 구하더라. 응? 그런데 너 한번 다 가져봐라. 너 한번 다 누려봐라.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있고 좋은 거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으니까 한번 평가해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솔로몬이 왜 갑자기 말을 더듬나? 왜 이렇게 헛되도다 그러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절절한 고백인 거예요. 헛되고 돈을 생각했을지 몰라. 헛되니 외모를 생각했을지 몰라. 헛되고 명예를 생각했을지 몰라. 헛되도다 지위를 생각했을지 몰라. 아무튼 이건 진짜 헛된 것이다. 진짜 이건 신기루 같은 것이다. 진짜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진짜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인데 잠깐 지나가는 건지, 대접 잘 받았어도, 좋은 집에서 잤어도 그게 자기 집이 아니고, 누가 좋은 차 태워줬어도 그게 자기 게 아니고, 좋은 음식 먹여줬어도 그게 날마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질그릇. 많이 배웠어요? 똑똑한 질그릇. 안 바뀌어. 똑똑한 질그릇. 돈 많아요? 부요한 질그릇. 돈 많으면 뭐 금그릇 될 줄 알아요? 지위가 높아요? 지위 높은 질그릇. 우리 그냥 질그릇이에요. 뭘 가져도 질그릇이에요. 뭘 얻어도 질그릇이에요. 어디에 도달해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돈 잘생긴 질그릇, 돈 많은 질그릇, 공부 잘한 질그릇, 지위 높은 질그릇 살다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난 잘생겼으니까, 난 돈 많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지위가 대단하니까 그 갑질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아. 그냥 자기 잘날면서 살아. 근데 심판대 가보니까 너 나와봐. 딱 나왔는데 너 잘생겼네. 넌 질그릇 깨버려라. 너 나와봐. 넌 부자네. 이거 질그릇 깨버려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너 나와봐. 너 대통령 했네. 깨버려라. 넌 총장 했네. 깨버려라. 넌 뭐 재벌 총수 했네. 저거 갖다 깨버려라. 넌 뭐 톱스타 했네. 저거 갖다가 던져버려라. 깨버려라. 우리는 뭘 가져도 질그릇이에요. 믿습니까?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야 돼. 그래야 우리를 깨지 않아.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귀하게 대접을 받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법에 질그릇을 가졌으니, 기독교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우리는 영영이 불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영원히 바뀝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될 때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을 받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건 경험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얻는 거거든.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그랬잖아. 이거 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지혜가 대단한 줄 아느냐? 부가 대단한 줄 아느냐? 뭐 용기가 대단한 줄 아느냐? 뭐 영웅 사람 볼 때 영웅이 되는 게 뭐 대단한 줄 아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뭐가 가치 있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게 대단했어요. 바리새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뭐 가진 내 로마 신권을 갖고. 근데 이게 내 가치가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인 줄 알고 이런 것 추구하면서 이게 가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걸 다 배설물같이 버린 거예요.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를 목표로 삼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평생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같이 똑똑하고 바울같이 명성한 사람이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이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을 얻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업이요, 얼마나 엄청난 유업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권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임재는 서로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온 천지에 거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어디에나 다 계셔요. 온 천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편재라 그러죠. 온 우주에 어디나 계신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걸 영으로 알아요. 영으로 인식해요. 영으로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여러분 종교적인 쇼가 아니에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낀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식합니다. 그걸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느낍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실학.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이 집에서 살 때하고는 또 다른 임재를 느낍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느끼던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에 또 찬양 부를 때 주님의 임재가 깊이 강하게 되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자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럼 임재의 끝이냐?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부흥의 현장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그 세카이나 영광, 안개 같은 구름 같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불신자까지 볼 수 있게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조차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고 다 여러분 쓰러지거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임재가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저 천국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가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에는 여러 단계와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 내 안에 계신 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성령 충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해 있었는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에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 성전신 낙성식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임하고
제사장조차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믿습니까? 그런 임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임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없이 크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무개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아무개와 함께 하셨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권세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은사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읽은 빌 존슨의 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사서 보지는 마세요. 책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억시로 좋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책 설교 중에 인용하면 무조건 좋은 책에서 사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 존슨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런 책에 나오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보배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냥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추구할,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계속 사모하고 갈망을 구할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영적인 보물찾기. 믿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영원에서의,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한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글스워스의 인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더 갈망하도록 만든다. 특별한 오후 집회에서 한 형제와 더불어 11명의 지도자급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다. 그때 그 부흥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 각자의 영성의 분량에 따라 한 사람씩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이 가득 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그 분위기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어떤 작가는 만약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사람들이 다 나갈지라도 자기는 결코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 뒤 사운즈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직 방문하지 않은 뉴질랜드의 다른 마을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라던 기회가, 도전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몇몇 사람이 기도했다. 그리고 나이 든 한 성도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것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방은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턱을 굳게 다물고 꼼짝도 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그 사람은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그 압력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영혼의 숨문이 열리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는 흐느낌 가운데 그는 밖으로 나가거나 죽거나 해야 했다. 오직 한 사람, 즉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던 그 한 사람만이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을 그런 분위기 속에 홀로 잠겨 있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놀라운 경험이 가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리낌 없는 갈망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리스누 위글스워스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가 사람들 곁을 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성령의 책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았다. 점점 더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 그가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치유되었으며 암이 치유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이 봉사의 사역 중에 14명이 다시 살아났다. 모든 것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될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요새 오고 있습니다. 무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거운 주님의 기름 부음과 무거운 주님의 임재가 요새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며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 저도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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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붙잡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소서. 주의 임재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임재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까지, 주님으로 채워지기까지 버티고 버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나는 갈망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모아와 같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찾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원하게 하소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사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질그릇인 나로서는 담을 수 없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원하고 붙잡게 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찢으시옵소서. 깨뜨리시옵소서.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정신, 나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다른 목마름을 내 영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찢으시옵소서. 찢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이 시간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길 원하는 저의 이 마음을, 소원을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일으키시옵소서. 내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불을 부으시옵소서. 불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닫은 목마름으로 이 시간 일으키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압니다.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 그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전부가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비전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비전이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의 전부가, 나의 비전이,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직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채우셔서 내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삶, 주님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심령을 의와 평강과 기록을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붙잡게 하소서.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원하며 갈망합니다.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나를 완전히 사랑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으로 임하소서. 주의 거룩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견눈질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자신에게로 부르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실제로 지금 아주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성도들의 양손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자기 분야에서 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그보다 큰 일 행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이 이곳에 이미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별에게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우리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잇몸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녹아서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제거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혈압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췌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치유될지어다. 심장도 치유될지어다. 위장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경쇠약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병도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